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부터 다시 사도행전 29번째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우리가 매주 듣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과 그러니까 적용이겠죠. 이것이 균형이 맞질 않는다면은 여러분 절대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작년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께서 너 이거 고쳐야 된다, 이거 해라 늘 이야기합니다. 안 고쳐요, 여러분. 발전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적 오를 수가 없고 또 좋은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그 말씀들을 삶으로 꼭 노력하고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간 동안 듣는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과 그리고 삶의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잠시 오셨다고 우리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떠실까요? 날이 갈수록 점점 기독교인의 숫자는 줄어들고 또 그나마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또 교회의 그 맛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라는 그런 속상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당신이 지으셨던 그 십자가, 어쩌면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그저 2000년 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 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코로나19이기 때문에 지금은 잠잠해야 한다라기 때문에가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구경꾼이 아니라 종교 생활, 그러니까 구경하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신을 믿고 또 그 신에게 빌면서 그렇게 모임을 갖는, 종교적인 모임을 갖는 그런 곳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는 2000년 전부터 십자가에서 흐르는 뜨거운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올해는 구경꾼이 아닌 어두운 이 세상의 진짜 증인으로 한 명씩 꼭 구할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이 올해는 꼭 구해봅시다, 이런 제목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합니다. 아마도 이 사도행전 하면은 큰 사건 3개를 들라 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사울을 바울로 회심하게 되면서 최초의 이방 선교사가 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이제 예수님을 완벽하게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 이 내용까지가 아마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그런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교회를 세우시고 그 이후에 그런 장애물들이 절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 자, 또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가장 큰 거울.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 성도는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울이라는 것,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울이라는 생각으로 해서 우리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은혜, 그리고 십자가. 이게 도대체 뭘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하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명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나의 생각과 목표 얼마나 중요할까요? 자, 질문합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목표가 중요할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목표가 중요할까요? 네. 너무나 뻔한 질문이죠. 이렇게 제가 뻔한 질문을 한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나의 생각, 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웃은커녕 내 가족조차도 양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용하려고만 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올해도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 열심히 하면서 빌면서 하나님 신에게 복을 달라고, 내 자녀들 잘 되게 해달라고, 나 건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복을 위해서 그렇게 신앙을 갖는 사람도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니, 그렇게 해서 1년이 아니라 평생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 교회가 힘을 못 쓴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나의 생각과 목적대로 얼마나 많은 실망과 후회를 남겼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가야 하는 우리는 더 이상의 교회가 아닌 이기적인 공동체로 교회의 맛을 세상에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소원과 뜻을 바로 이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네.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특별히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특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특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 있을까요? 변함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요, 저 지구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전도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전도 여러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에이, 저 사람은 뭐 교회 다녔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에이, 저 사람은 내가 말해도 잘 듣지 않을 거야.
저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이런 말 하기가 힘들어 하면서 우리는 전도할 때마다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설 때마다 갖는 공통적인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바라고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는 어쩌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지키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왔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전도 평생을 살면서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에는 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더니 두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 앞에 공동묘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이런 소리 나잖아요. 아까 연습을 했는데 이런 소리가 나면서 막 풀 소리도 나고 벌레 소리도 나고 막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어떤 아이가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장난감 가지고 부릉부릉부릉 하면서 막 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귀신인 줄 알고 기겁을 하죠.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 어린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여기가 지금 공동묘지인 거 모르니? 알고 있는데요. 근데 너는 안 무서워? 네,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오호.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아이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이런 곳이 왜 무섭지 않니?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아이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의 관리인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좀 느끼는 바가 있습니까? 결국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또한 지금도 내일도 앞으로 더 먼 미래까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이 모든 것을 관리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결국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은 죄로 가득한 내 안에서 오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전체 10장에 대해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라는 이방인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이 사람은 결국 환상을 보게 되면서 그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10장의 마지막 결론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 10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등장하는 이 바로 가이사랴라는 것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가이사랴는 이 항구 도시의 유대인들의 원수가 될 수 있는 바로 이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였고 또 그들의 본부가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베드로는 이곳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원수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기 싫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원수가 있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인간적인 마음에 탐탁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처음에 욥바에서 가이사랴로 가라는 그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마치 요나가 자신의 원수들이 있는 니느웨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을 때 저는 가기 싫습니다 하고선 다른 다시스로 가게 되는 그 모습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이사랴에 이제 고넬료라는 인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는 로마인이었고 그리고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은 군대 한 100명 정도를 이끄는 우리나라로 하면은 중대장급 되는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은 그런 이방인인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지어 다른 이웃까지 잘 섬기면서 항상 기도했고 그 가족들까지도 믿음이 있더라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혼자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믿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가 선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고 내가 많은 돈을 헌금해서 결과를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또 어떤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도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이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과 함께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 자신만 살아났으니 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물고기도 잡고 이 나뭇잎을 이용해서 불도 피워가지고 움막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개를 잡으러 가다가 이 불 피워놨던 불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움막도 다 태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봤던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감사했던 마음도 있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마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에게 시련을 주냐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에 겨운 눈물을 흘릴 때 그의 귀에 백고동 소리가 들리면서 그리고 그 배는 무인도로 와서 그를 구출해 주게 됩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배에 올라타서 선장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구할 수 있었느냐? 그러자 그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에 보이는 그 무인도에 그 불이 보이기 시작을 했고 또 잠시 지나니까 하얀 연기가 피어올라서 사람이 있는 것인 줄 알고 이곳에 오게 되어서 당신을 구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같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의 대상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고넬료는 오후 3시쯤 되어서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고넬료를 부르게 됩니다. 고넬료야 하고 불렀고 천사는 이제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읽어봅니다. 내 기도와 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선물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제물로 올려졌다.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데리고 오너라. 본문에서 말하는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제 가죽 제품을 만드는 그런 시몬의 집에 지금 베드로가 묵고 있으니 네가 지금 그곳에 가서 요바에 가서 베드로를 모시고 와라라고 이야기해서 하인 2사람을 시켜서 이제 데려오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고넬료에게도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10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결국 구원받으니까요. 물론 그의 삶이 경건하고 기도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의 가정은 날마다 항상 기도했기
때문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사도행전 시대를 생각해 본다면은 복음이라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고넬료 사건은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저것의 그런 조건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런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를 위해 많은 노력들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를 먼저 했겠죠. 하나님,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날마다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늘 가게 됩니다. 또 그렇게 되다 보니 행동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노력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개입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었지만 어느 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러니까 이제 사역자가 됐을 때죠.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이 너무나 속상했습니다. 기도하게 되었고, 그리고 늘 마음이 가게 되었고, 그리고 만나게 되었을 때 남자 둘이서 차 속에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의 손을 잡고 그 차 속에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이 친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 주부터 그 친구는 다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아주 작은 간증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 진심이 결국에는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 그것은 결국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 친구는, 저 이웃은 돈밖에 몰라. 교회 가자 그러면 화낼 거야. 교회 가자고 하면 오히려 욕을 할 거야. 그건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네, 내가 갖고 있는 생각. 그것을 파괴하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맞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예가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계속해서 많은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할들,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외부인이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큰 사건 중에 하나였던 이방인조차도 예수님의 그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외부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 그 어떤 사람도 전도의 대상에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생각을 저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가교회는 2021년 전도에 있어서 그 어떤 편견도 갖지 말고 하나님에게 이방인, 즉 외부인은 없다라는 근거로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여러분에게 전도지를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여러분 아까 주보 받아보셨잖아요. 그 주보 밑에 보면은 제가 보내드린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예.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꼭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많이도 아닙니다. 단 한 명만이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정말 그 사람에게 마음이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엇이라 적혀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람 2021년 품고 기도하며 꼭 전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그 이름을 여러분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단체 카톡방에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조경민 하면은 그 옆에다가 이희국 이렇게 이름이 올라오는 것처럼 제가 이름 불렀던 분은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의 이름을 한 명씩 정해 놓으세요. 그것도 못 올리면 안 돼요. 그거 올리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 가족 구원도 좋습니다. 가족 구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여러분 이웃분들 중에 먼저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웃 중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전도에 무관심하고 나는 왜 전도를 잘하지 못할까? 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시급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복음으로 인해 분명한 변화된 삶, 다름의 삶을 충분하게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나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그 마음이 가득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약을 먹었어요. 근데 그 전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약을 먹었던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주어주신 그 약을 먹고 살아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누구를 봐도 그 병원에 꼭 가라고 아마 여러분들은 신신당부를 하면서 그 병원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좀 달라지게 된다면 변화된다면 우리는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물에 빠진 사람들은 너는 얼굴색이 다르기 때문에 너는 키가 작기 때문에 너는 얼굴이 못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구하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 먼저 구해줄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물에 빠지면은 누구 막나가지 무조건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긴박한 순간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와 성도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서 물에 빠져있는 죄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서 튜브 하나씩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그 튜브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튜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전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구명조끼도 입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에 들어가면은 나도 빠져 죽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못 맞다라면은 저는 아마 일찍 죽었을 것입니다. 왜요? 제 성질에, 제 화에 못 이겨서 저는 벌써 죽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기면서 사람들을 용서하게 됐고 다시 사랑하게 됐고 다시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이방인, 즉 외부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방인 최초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너무 상식적으로 요즘 분위기 또 이성적으로 한쪽에 치우치면서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니 코로나인데 지금 뭐 이런 거리두기 하고 있는데 무슨 전도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나가셔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그들과 투쟁하라는 게 아니에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문자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편지 쓸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열어놓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곳에 여러분 그 한 명을 품고 오늘 이 시간 그 이방인조차도 품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올 한 해는 꼭 한 명이라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